요즘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냐면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타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상이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막대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어가 뭐지요? 밤에 찾아오는 누가 무서워요? 자식이 무서워요. 왜냐? 사건과 사고가 밤에 찾아온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불지르고 가는 것들이 몇 건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찾아오는 자식이 무섭다는 거예요. 반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이제는 무서움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지금의 시대죠.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자식은 왜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내가 아픔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만 해야만 되느냐?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중학교 시절에 자기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장작으로 매를 맞고 공포에 질리고 그 밑에 의자 밑에 숨어서 공포를 떨던 그런 사람의 또 간증도 들어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모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부모상.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모상은 어떤 부모상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분명히 나에게는 부모상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상이 있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지, 혹여 부모님의 폭력이 나를 하여금 부모님은 아우 싫어, 무서워, 아우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나를 낳아준, 우리를 낳아준 부모의 도덕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를 낳아준 부모의 인격이 우리가 볼 때 존경할 만한지, 우리는 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부모상을 정돈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전제가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경받을 부모 몇 안 될 거예요. 다 나름대로 흠이 있고 다 나름대로 자녀가 바라볼 때 기대치에 못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순종할 부모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일반 상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 상식으로 공경을 따지지 말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공경과 순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내용을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을까?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법을 따라서 세상 공식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의 도덕성과 부모의 인격과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 그럼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원뜻은 뭘까? 순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라. 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경청하라. 경청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너는 부모님의 말을 잘 기울여라. 기울여서 그리고 경청하라.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뭐하느냐? 거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왜 이 말씀이 기록됐지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그들의 본래 상실한 타락한 본성 그대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들의 마음속이 뭘 하느냐면 타락한 본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비방과 미워함과 교만과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모두 포함되느냐? 부모에게 뭐 하는 것도요? 거역하는 것들, 거역하는 거. 이게 뭐냐?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극치를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도덕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인격성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벌써 부모님을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덕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너희가 나의 자녀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말세에 있는 징조가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현상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편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욕을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거슬러 말씀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기준이 과거에 너희의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갚아주어라 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할지라도 너가 바라볼 때 너희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도덕적으로 빗나가 있고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어도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게 되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할 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는 성경은 이 이삭을 결박했다고 하죠. 그럴 때 결박을 한다는 말은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오느냐? 반항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측면을 바라본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원칙을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순종도 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강압적인 힘만으로 이삭을 결박했다는 부분만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라는 걸 알았던 이삭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가 결박했을 때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과 그림도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의 입장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기준을 삼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행위의 도덕과 우리에게 어린 시절 잘 되졌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부모님에게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자신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학창시절 때.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0.0001%라도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아요. 그 부모는 단지 존경할 대상이고 내가 순종할 대상이지 불순종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 원칙을 세워놓을 때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님은 조건부로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의무로 사랑할 존재인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거를 행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할 의무만 있을까?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공손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네 부모님을 공경해서 받들어 모시라는 거예요. 이 공경에서 받들어 모시라는 이 공경이라는 성경의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가치를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경의를 표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낳아준 부모가 외형으로 바라볼 때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네가 바라볼 때 너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도 네 스스로 부모를 판단하지 말고 그 부모를 높이 평가하라. 그래,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정말로 소중한 분이야. 그래, 나를 낳아준 것도 감사하지.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이란 독을 통해 왔잖아. 그 부모님이 안 했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었을 거야. 아니, 나에게는 무조건 감사할 조건이지. 부모님에게 감사하자. 평가를 높이 두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정말 부모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경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자라올 때 두 부류로 자라잖아요. 한 부류는 뭐냐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모습에서의 자녀.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자녀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자라왔던 어린 시절, 그 몫은 부모의 원망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옳을까? 분명히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데 환경은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자란 환경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공부만 하고 정말 대학에 들어가고 그 이상으로 갈 때 공부만 하고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 공부해라 걱정만 할 정도의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온 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 가정에도 약한 단점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으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인내력이 없을 수 있어요. 반면에 너무너무 힘들고 장작으로 맞고 물건으로 던져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받으면서도 위기를 잘 이겼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순간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면 헤쳐나갈 능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마음속에 이 다친 이 상처를 치유할 의무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자라온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 조건이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에게 순종을 거부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만들어 왔어요. 환경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었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번 넘어져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놓았고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의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과거의 어떤 사건과 사고와 매정했던 부모가 지금의 나로 하여금 부모님을 불순종한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얘들아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순종해라. 이것이 옳아. 네가 아팠던 기억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부모에게 순종해. 그것이 옳은 거야. 부모에게 공경하라. 경히 대하지 말. 네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손하게 대하라. 그 부모를 사랑해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높이 두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레위기 19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규례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뭐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얘기했을까? 그만큼 부모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과 서로가 매치라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
종교적인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부모를 경외하는 단어가 같이 써요.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했냐?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높이 지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볼 때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파종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조건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 너의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순종해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 되길 바란다면 너를 낳은 부모에게 먼저 경외해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네가 먼저 너를 낳은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경외라는 단어의 동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단 동사를 같이 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높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부모의 그 모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라. 그 권위는 내가 세운 권위야.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걸 바라볼 때 자녀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공경, 이 모든 것들은 조건부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대하라가 아니라 너에게 그렇게 대한 부모랄지라도 너는 순종해, 너는 공경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조건부였다면, 부모에 대한 그 모든 순종과 공경이 조건부라면 셈과 함과 야벳 앞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추태를 부렸을 때 노아는 돌로 맞아 죽었어야 될 거예요. 몰매를 맞아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뭡니까? 분명히 노아가 추태를 부렸으나 그것을 바라보고 누설하고 함부로 말했던 함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뭘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순종,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조건부가 되지 말아라. 네가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과 기억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를 통하여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거를 통하여 부모에게 공경을 취소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떤 것이냐? 부모에 대한 이 모든 가치는 순종하는 가치요, 높이 그분을 공경하는 가치요, 그 가치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가치가 아니라 부모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베소 6장 3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죠? 이로써, 접속사, 이로써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되고 땅에서 뭐라고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그것이 너에게 잘 되도록, 그리고 너는 땅 위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게 원문 직역이에요. 그것이 너로 잘 되도록. 무슨 말이죠? 내가 부모에게 순종했느냐? 부모에게 공경했느냐? 그래, 너가 많이 힘들었지. 너의 어린 시절에 너에게 상처 준 부모가 너에게 이해가 될 수 없고 아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순종하고 공경했다면 그래, 네가 잘 될 거야. 네가 땅에서 잘 될 거야. 오래 살 거야. 이 잘됨과 장수의 복,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최고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함부로 할 만한 이유가 없겠어요? 정말 부모를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세운 부모는 나의 권위란다. 네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네가 함부로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대상이야. 그러면서 이 권위를 높이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첫 출발이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 바랍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공경보다는 업신여길 때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혹 부모님을 경히 여길 때가 없었습니까? 다른 말을 말하면 너무나 부모에게 무례하고 너무나 부모를 얕보고 너무나 부모님을 모욕적이고 무시한 적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얕보고 무시하고 무례했던 그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였어요. 그 권위 앞에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의 규칙이라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우리에게 함부로 대했던 이유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은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요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아요. 그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됐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대한 부모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고,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을 취소한다면, 공경을 취소한다면, 정말로 경외를 취소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곧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부모의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부모님을 평가해 오셨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가 우리에게 대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순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라요.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에게 준 상처 때문에 순종을 보류하고 있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난 부모와 비교해 볼 때 왜 우리 부모는 이래? 비교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함부로 평가했다면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 부모를에게 순종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첫 단추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걸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가 순종을 결정하지 않고 말씀이 순종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